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이사야 4장입니다. 이사야 4장 1절에서 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사야 4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날에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리니 다만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게 하여 우리가 수치를 면하게 하라 하리라. 그날에 야훼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의 소사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됩니다. 야훼께서 거하시는 온 시온산과 모든 지폐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덮개를 두시며 또 초막이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며 또 풍우를 피하여 숨는 곳이 되리라. 아멘. 이 말씀으로 시온에 남아있는 자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남아있는 자, 이 성경에서 늘 강조하는 말씀이죠. 창조적 소수를 말합니다. 인류 문명을 발전시켰던 그 사람들도 정말 창조적인 소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시대의 부르심을 입고 헌신하고 달려드는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기록되고 또 위대한 업적을 남기곤 합니다. 성경에도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남아있는 사람, 아무리 시대가 악하고 민족 전체가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마음대로 사는 그러한 문화 속에 있단다 할지라도 남은 자가 있다고 성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루트기잖아요. 다 잘려버려도 나무의 그루트기. 그럼 다시 싹이 나는 거죠. 기독교 공동체가 핍박을 정말로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죽임을 당했던 그런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그루트기가 되어가지고 나무가 다 잘려나가도 그게 싹이 나고 새롭게 시작하는 겁니다. 이런 걸 가지고 남은 자 사상이라고 그러죠. 하나님께서는 그 남은 자를 통하여 위대한 역사를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남은 자, 시온에 남아있는 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온에 남은 자들에게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나요? 시대가 지금 악하고 예수 믿지 아니하는 그런 시대로 지금 흘러가고 있고 꼭 예수님만이 길이고 진리냐? 왜 너희들은 독단적이냐? 그렇게 공격해오는 이 시대 속에서도 예수님만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입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십니다. 고백하며 달려가는 사람들이 여기저기 쓰여 있습니다. 미국이 말씀에 쓰지 아니하고 기도도 하지 아니하고 세상 가치관에 끌려다니는 이런 상황이 주어져도 여기는 남은 자 있습니다. 이렇게 새벽 예배 공동체에 오셔서 예배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런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부르짖는 자를 통해서 역사를 하시는 거죠. 그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보상을 해주시고 어떻게 지켜주시고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장 2절 말씀 다 같이 보실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야훼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의 소사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야훼의 싹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구원할 수 있는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장래에는 반드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라고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야훼의 싹이라는 것은 뭐죠? 미래에 이스라엘 백성 그 당시에 아수르한테 멸망받고 바벨론한테 멸망받을 수 있는 그 직전에 그 어려움 속에 있을 때에 정말 풍전등화 같은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살려낼 것이다, 메시아가 임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미래에 소망이 있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언제나 소망이 있습니다. 죄를 지어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회개하고 돌아서기만 하면은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법에는 늘 희망적인 거죠. 그 희망을 가지고 가슴에 품고 달려가는 삶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실을 극복하는 거고 나아가는 겁니다. 시온의 남은 자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신다고 오늘 말씀에서 강조하시나요? 첫째로 거룩하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 그렇게 합니다. 거룩한 자로 칭함을 받을 것이다. 무슨 말씀이에요? 주님을 믿는 자에게는 새 존재가 되는 거죠. 의로운 자가 되는 거죠. 말씀을 보실까요? 이사야 4장 3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남은 자, 똑똑하고 멋지고 이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총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그런 사람을 말하는 거죠.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에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하나님의 생명을 사모하는 자의 존재는 거룩하다는 거죠. 거룩이라는 게 뭐라고 그랬죠? 죄악을 미워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죄악을 미워하는 것. 거룩이라는 것은 죄를 다 끊어버리는 것, 죄에서 벗어나 있는 상태를 거룩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남은 자에게 하나님은 거룩함을 선포합니다. 죄에서 벗어난 자, 하나님의 예배하신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의 예배하신 복을 만큼 누리고 나눌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 의는 나한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임한다. 거룩한 백성이 된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도 그 말씀하잖아요. 너는 거룩한 백성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그리고 죄악 가운데 허우적거리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는 거죠. 4장 4절 보실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주께서 심판하시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됨이라. 온갖 더러운 것이 그 속에 있는데 남은 자들을 통하여서 하는 위대한 역사를 서늘해 가시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남은 자가 정말 중요해요. 엘리야가 이 이세벨이 길러는 바알 신 섬기는 선지자 450명, 아세라 신을 섬기는 선지자 400명, 850명과 영적 대결을 치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체험하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완전히 그냥 모든 열정을 쏟고 승리를 합니다. 하나님 은혜 안에서. 이세벨이 그냥 화가 나가지고 죽인다 하니까 기겁을 하고 도망가서 로뎀나무 아래에 있으면서 하나님, 남은 게 저 혼자입니다. 그렇다니 뭐라 그러셨나요? 바라게 굴지 않은 자, 내가 남은 자 남겨두었다. 혼자가 아니라는 거죠.
아무리 문제가 많고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펼쳐져도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가는 자의 삶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될까요? 날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우리 죄를 다 씻어주신 사실을 마음에 새기는 거죠. 십자가를 볼 때마다 예수님은 나의 죄를 씻어주신 분이다. 구약시대는 죄를 지을 때마다 제사를 드리고 수많은 양과 염소와 비둘기 이 곡물들을 통해 가지고 제사를 드렸지만은 예수님은 단번에 끝내버렸습니다. 단번에 한 번으로 다 끝내버린 거죠. 그것을 믿는 자는 죄 씻으면서 벗어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말씀, 우리는 만판에 새기면서 달려가야 되는 거죠.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 보실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들의 피가 죄 씻음을 받게 해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예수를 믿고 달려오는 자를 품어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또 믿기만 하면 다 씻음 받게 하시고 새로운 역사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루터기에 싹이 놓으면 다시기 자라면 나무가 되어서 그늘을 만들고 또 열매를 내기도 하고 보기도 아름답게 만들어주시는 그런 생명의 놀라운 열매를 맛보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힘들고 얼음이 있다 한다 할지라도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저는 영원한 생명으로 인하여서 이 험악한 세상을 멋지고 힘있고 당당하게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선포하시면서 믿고 달려가는 겁니다. 우리가 뭐 잘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주셨기 때문에 믿기만 하면 다 의로움을 받을 수 있고 의로움 반열 속에서 하나님 예배하신 복을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무엇을 말씀하시나요? 모임에 강림하여 임재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믿음으로 모인 그곳에는요 하나님이 임재하셔요.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 이상 모인 그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성령이 오늘날은 우리 믿는 자 머릿속에 임하시잖아요. 늘 성령을 따라 행할 수 있는 거죠. 구약시대는 어떻게 했나요? 광야에서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 성막의 임재함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 가운데 허우적거리고 있으니까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 있는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에 서 있는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역사하시겠다. 믿는 자들을 통하여서 이 험악한 세상을 다 다시금 새롭게 개혁시키고 변화시키겠다는 하나님의 따뜻한 마음이 오늘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보실까요? 이사야 4장 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훼께서 거하시는 온 시온 산과 모든 집배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덮개를 두시며.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지를 못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임재하시겠다는 거죠. 누구 때문에? 소수의 남은 자들에게. 그 그룹이 임재하셔서 그들이 힘을 얻고 능력을 체험하고 일어서서 당당하게 이 험악한 세상을 향해 달려가는 겁니다. 시온의 모든 장소. 시온이라는 게 뭘 말하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곳. 예수님을 믿고 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겁니다. 옛날에는 광야에서 생활할 때는 성막 위에 임재하셨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는 예루살렘 성전 거기에 임재하셨고 이제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모임 속에 임재하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어떻게 됐나요?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고, 그리고 이방인 집 고넬로 집에서도 임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강하게 임재하셔서 죄악들을 다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는 겁니다. 병이 치유받고 문제 해결받는 그 은혜가 임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시온 4장 5절 한 번 더 보실까요? 4장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훼께서 거하시는 온 시온산과 모든 지폐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덮개를 두시며, 구름과 연기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요엘서 2장 28절에는 만민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거다. 만민에게. 지금 이 시대는 그 약속에 따라서 주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이후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 공동체를 만들어 주시는 거죠. 아침에 눈을 떴어도 성령님 함께 하시죠. 일하러 갈 때 성령님 함께 가십시다. 늘 성령과 동행하는 거죠. 아침에 딱 일어나자마자 막 힘들다 그러지 마시고 인사하세요. Good morning, Holy Spirit. 집을 나오실 때는 Let's go, Holy Spirit. 성령 함께 가시죠. 악한 영들이 틈을 못하는 거죠. 지금 뭐 묻지마 살인도 막 미국에서도 여기저기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차를 몰고 가는데 방운전 잘 못하면 그냥 여기서 박아버려. 저기서 박고 막 얼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운전을 잘해도 그렇잖아요. 이럴 때마다 성령이 함께 가시죠. Let's go Holy Spirit. 핸들 잡을 때마다 외치세요. 약속하셨습니다. 저도 교회 들어올 때마다 성령이여 이 교회 공동체에 놀란 능력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공동체 드나드는 발걸음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외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이 센트럴 로드 길에 있으니까 정말 중앙이 됐어요. 그죠? 중앙이잖아요. 이름 그대로예요. 센트럴 로드. 센트럴 플레이스. 그러니까 뭐 행사를 해도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잘 하게 되고, 또 이제 은퇴하시고 쉬시는 우리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들도 교회에 와서 탁구 치시고, 그리고 바둑도 두시고, 완전 사랑방처럼 아름다운 모임이 이렇게 형성되고 있어요. 나오세요. 이게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힘들어하시는 분들 집에서 계시지 말고요. 여러분 나오세요.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성도 여러분 나오셔서 주중에요. 탁구도 치시고 책도 읽으시고 커피도 마시시고 다가도 나누시고 좋은 교제 가지세요. 남은 인생 하나님이 주신 기회 놓치지 마시고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마음을 자꾸 여세요. 창조적인 소수자들이 일하여서 하나님 위대한 역사를 일으킨다. 그 마음에 들어오면 도전하면서 달려오는 거죠. 그 속에 이제 성령이 임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화장실 갈 때에 사무실에서 꼭 이렇게 지하에 아래층에 내려와서 봬요. 그래서 인사도 드리고 또 함께 먹는 다가도 나눠 먹고 아주 그냥 좋은 시간이에요. 그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여기에 모이는 모든 분들에게 성령의 놀라운 기름 부으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들지 않게 하시고 앞날에 막힌 것 때문에 절망에 빠지지 마시고 말씀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 임재하신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시는 거죠. 왜? 약속하셨으니까. 임재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남아서 부르시는 자들이 그렇게 귀한 거예요. 남은 자를 남겨두시고 절망 가운데서도 희망을 선포하시고 할 수 없는 상황 속에도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무슨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나요? 남은 자의 안식과 보호처가 되어주실 거라는 거죠.
참 안식을 누리게 하시고 보호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4장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 읽습니다. 또 초막이 있어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며 또 풍울을 피하여 숨는 곳이 되리라. 초막이 있어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며, 하나님이 여기 우리 센트럴 로드길에 이렇게 좋은 초막을 주셨잖아요. 장막이 있어. 쉬시면 돼요. 대로변에 있어가지고 많은 분들이 그래요. 참 좋다. 우리 교육자들 모임이 있어가지고 왔는데 처음 오신 분들도 보고 놀라세요. 와, 좋다. 참 좋다.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맛보셨군요.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잖아요. 이 속에서 서로 교제도 나누고 은혜도 나누고 보함을 받고 앞에 나아가는 거죠. 우리 교회 들어오면 정문 앞에다가 여러분 이곳에 오면 안전합니다는 포스터가 있어요. 그 캔윈 이제 가정 폭력, 성폭력, 어떤 폭력 당한 사람들이 상담받을 수 있는 그 포스터를 붙여놨습니다. 우리 스카우트에게는 이 캔윈이라고 미국에 있는 아시아인들이 모여서 폭력을 서로 이렇게 들춰내고 폭력이 멈춰질 수 있도록 하는 NGO 단체의 모임입니다. 그건 상담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저걸 보는 순간에 이곳 교회만 들어가면은 보호를 받는구나, 이런 마음이 든대요. 보호받아요. 왜 그럴까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 보호하시니까 안전한 곳 아니겠습니까? 어떤 상황이 있어도 이겨낼 수가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단다 할지라도 당당하게 맞짱 설 수가 있는 거고, 어떤 절망과 어떤 상황에 빠진다 할지라도 소망을 품을 수 있습니다. 내가 만드는 소망이 아니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주신 소망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환경이 바뀌어도 바뀌지 않습니다. 기막 꿈틀거리죠. 그래서 문제를 극복하고 절망적인 상황을 이겨내고 장애물들을 밀고 나가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나님의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능력 안에 사로잡히면 할 수 없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럼요. 이미 우리 하나님의 형상들을 입었기 때문에요. 할 수 있는데 지레짐작으로 그냥 포기해버리는 것. 지레 겁먹고 포기해버리는 것.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도전하세요. 무궁무진하신 능력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우리 속에 임재하셔서 믿기만 하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베드로가 이 풍랑을 만나서 밤새도록 배를 지었는데도 배가 못 나오고 있으니까 고통 중에 있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근데 예수님이 산에서 기도하다가 물리를 막 걸어와서 그들을 보살피시려고 오니까 막 기겁을 하고 난리를 칩니다. 유령이다 그러고. 그럴 때 주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나야. 나 몰라? 나야. 예수님을 만나봤기 때문에 알잖아요. 그럴 때는 베드로가 그냥 외치잖아요. 주님이시라면 나로 하여금 물리로 오라 하소서. 주님이 오라 뛰어나가는 겁니다. 그냥 어떻게 지가 물리로 가요? 절대로 물리를 못 걷는 거죠. 신앙생활은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배 안에 있으면서 물 위를 걷겠다고 금식하고 철야해도 물리를 걸을 수 없습니다. 물리를 걸으려면 배에서 나와야 돼요. 배에서 나와서 물에 들어가야 물리를 걷는 기적을 맛보는 거지. 배 안에 있으면서 물리를 걷겠다고 그런 것은 이루어지지 않는 거지.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고 가슴에 새기고 믿음 나아가는 겁니다. 약속하셨어요. 보호해 주시겠다고.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오늘 하루 정말 멋지고 아름답고 행복하게 그리고 당당하게 멋진 삶을 살아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 마음판에 새기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극복하고 승리하는 멋진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옵나이다. 우리 인생을 주님 손에 맡깁니다. 주인 되신 주님이 보살펴 주셔서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상황에 던져져도 마음 뺏기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래서 남은 자의 믿음의 일꾼으로 서서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을 발하고 소금을 같은 역할을 감당하는 일꾼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매하노니 기도를 방해하고 믿음을 방해하고 말씀에 쓰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흑암의 세력들은 떠나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예수께서 씻어주시고 정결케 해주시고 강하게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만을 영원롭게 하는 멋진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은혜에 감사하여 예물 드립니다. 예물 드린 손길 기억하여 주시고 소원 이루어 주시고 앞날에 좋은 일들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